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지언정 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단 이런 한 푼도 어떤 것에 잘못된 것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삶과 또 전체적인 신앙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에는 3대 선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왕은 4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업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여호사밧 왕은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사업과 사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였으며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성대히 지킨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공하였지만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스루를 물리쳤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업적은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우상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종 산당과 우상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불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남유다 3대 선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년에 즉위하여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며 섬기기 시작하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이것을 부수어 버리는 등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의 삶은 결코 평탄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왜 평안히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유다를 침략하며 히스기야 왕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8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메인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했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지켜주고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있는 힘, 없는 힘, 모든 힘을 쥐어짜서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단대히 결단을 하고 차라리 에스더 왕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간구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나라가 멸망할지언정 내 생명이 여기서 끊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 강대국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려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면초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날을 맞이했을 때 한 사람만은 그렇지 못한 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징표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만하면 축복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좋은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에 응답받는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의 삶은 그리고 히스기야의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발라단이 사신으로 브로닥 발라단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병들었던 그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화답의 의미로 왕궁의 보물들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구와 창고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 자랑,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것들만을 지금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였다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으로 인하여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 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이 연장되었을 때 가진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죽어서 아들도 보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으로 인해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마땅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엎드리지 않는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에게 교만을, 인간적인 것들만을 남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교만을 물려받고 인간적인 것들만을 물려받았던 이 아들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들만 행하다가 죽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교만과 인간적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물려주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올바로 갔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렇게 악한 마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15년 생명 연장의 이 축복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으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물리친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말년에 소중한 아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선한 것이든 선하지 않는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아니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 또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그의 자녀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란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란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단다. 이 나라에 화평을 가져다 주었단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단다. 그러니 너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때든지 즐겁고 행복한 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께 엎드리라라는 신앙교육을 했더라면 어쩌면 므낫세는 성군이라 불리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뛰어넘은 더 훌륭한 성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앞서 나왔던 이 므낫세의 평가는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년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좋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의 이런 좋은 믿음의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오늘도 거울 들인 아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반면 때로는 나의 안 좋은 부분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까지도 어느새 닮아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반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버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저희 자녀가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니? 하지 마. 좋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의 사소한 무의식적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안 하고 내가 먼저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에게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때 저희 아이를 할머니 손에 잠깐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를 갈 때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은 할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 그러면은 딱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장인어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는 분명히 어른들을 보며 그 부모를 보며 닮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 놓으신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생명 연장의 그 응답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년에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고 인간적인 것들 다 없애하여 주시고 오직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들만 우리가 닮아가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의 거울 들인 자녀들 앞에 좋은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삶과 또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은 바 있고 깨달은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좋았던 모습들만 닮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히스기야가 말년에 실패했는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실패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